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현실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애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마음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였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전부일 만큼 믿음에서 마음 빼놓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누누이 이 설교의 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 마음을 지키는 거 너무 필요하지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집중하는 것,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실제 몸부림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몸부림칩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거든요.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담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치며 애쓰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현실되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현실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될 때에만 내 마음이 지켜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현실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집중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가 현실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 정돈을 확인하고 또 사모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너무 힘이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주님이 현실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그 정돈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 주님의 현실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아시죠? 다시 해요? 마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길래 마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아마 설교 시간에 종종 이렇게 인용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정의 내리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이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없는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광범위하게 느껴지시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일들이 오늘 잠언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언 4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잠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입과 그리고 눈과 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세 가지 일, 그것을 잠언은 입과 눈과 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은 어떤 기관인가요? 우리 입. 입으로 여러분 뭐 하세요? 말하죠. 먹는 것보다 우리 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은 말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너무 막 사랑해. 막 돈을 많이 버는데 인생에 목적이 있어. 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무엇에 관한 말일까요? 돈에 관한 말이죠. 막 성공과 출세와 막 승진에 막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승진하는 것. 그러니까 말은 그냥 단순히 뭐 내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입은 어떠한 기관이냐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이 틀림없이 담겨 있거든요. 아우 피곤해 죽겠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라는 말이 내 하루 종일 내 입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진다면 내 마음에 힘들고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버리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구부러진 것, 비뚤어진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비뚤어지고 무엇으로부터 구부러진 것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졌다라고 하면은 그 구부러지기 전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부러진 입, 구부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고백되어지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말 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가 많은가? 세상의 이야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입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눈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눈은 어떻게 하래요? 바로 보고 곧게 살피래요. 여러분 눈은 어떤 기관이냐면 바라보는 기관이잖아요. 확인하는 기관이고 분별하는 기관이거든요. 인식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성경에서의 눈은 그런 1차적인 기능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눈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 본 대상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의 마음에 담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담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주목하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요. 그게 눈의 기관, 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으시죠?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돈 좋으시죠? 여러분 돈이 왜 좋아요? 왜 돈이 좋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봤기 때문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잘못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일찍 죽어. 예를 들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왔다면 돈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이 가진 힘, 돈이 가진 권능, 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긴다고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다 포기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부모님들. 왜 그래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얻게 되는 유익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내가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잠언 2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눈은 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아야 할 것을 봐야만 우리 마음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 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이 나오죠. 여러분 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발. 행하는 것, 걷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확인되고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는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내 마음에 담긴 것을 향해서 우리의 발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발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일까요? 돈을 버는 일에 움직일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는데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는 실제 행위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성공하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실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삶을 원해라고 하면서 밤잠을 줄여가며 사람들은 일하죠. 돈을 벌려고 애쓰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요. 그렇게 내 입과 내 눈과 내 발이 담긴, 이 세상에 담긴 것들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 거짓되다, 온통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난다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지켜야만 해요. 지켜야만 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요. 마음과 생명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생명, 우리 목숨 말고. 목숨은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 에너지와 기능과 힘이 다하면 이제 죽는 거고,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을 오늘 설교의 큰 주제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현실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휘둘러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선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과 산당들, 우상들이 이제 여전히 유다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즉위되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그 산당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그 불뱀 사건 아시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나아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놋뱀.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니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다 깨부셔요. 깨부시고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느후스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놋뱀을 보고 병이 나았던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놋조각에 불과해라고 이제 그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이라면 유물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깨부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다른 나라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가는 모든 길들을 참 평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선대 왕들이 아수르와 손잡고 아수르를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교류를 단절시켜요. 이방 나라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수르의 관계를 끊으니까 이제 아수르가 화가 나겠죠. 너희 전에 조상들은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하면서 우리를 섬겼는데 너는 그러지 않아? 라면서 이제 아수르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을 해서 이제 막 조롱을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까 싶으냐? 야,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들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작은 유다가 버틸 수 있다고 이제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협박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쟁에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이 아수르를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셨게요? 안 들으셨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셔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제 막 웅얼웅얼 저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군대가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한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더 칭송했겠죠.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평탄한 그 왕권이 유지되나 싶었는데, 이제 덜컥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이제 15년은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내가 오늘 당장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제 15년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15년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마땅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아멘?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15년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15년을 살게 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요. 성경에 보면 사신들뿐만 아니라 예물도 보내요.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받아보고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요. 자랑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서 자기 나라에 온 이방 나라의 사신을 잘 대접한 일을 지금 이사야는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면, 경험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면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 네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이 나라와 너의 후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회개해야죠. 다시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몇 번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다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했어요. 책망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냐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큰 일은 없겠지. 내가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좀 보이셔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히스기야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현실의 상황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빼앗긴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내 마음을 날마다 지켜내지 못한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게 돼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거든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뭐 당연히 이제 악한 왕으로서 하는 일이지만 심지어 인신지사를 드리는 왕이었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 악독무도한 일들을 므낫세가 하거든요. 무려 55년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가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크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마음 지키는 거 뭐 내가 잘 생각하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분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아 그 무서운 결과를 특별히 우리 부모된 주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잘 새기셔요.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차르. 이 나차르라는 단어는 경계하다, 파수되가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경비가 이렇게 건물을 지키잖아요. 가드들이 이렇게 늘 깨어서 이렇게 막 무전도 하면서 그 철통 경비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나 들어와서도 안 되고 아무나 들락날락 했어도 안 되고 검증된 안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경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쉬는 날도 불 꺼지는 날도 없이 그 건물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방향성이 있다고 드렸잖아요.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담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명상,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빗소리가 들리는 그런 계곡에 가만히 앉아서 나는 없어라는 그런 명상의 시간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시간에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담는 곳으로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빈 공간으로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담는데 무엇인가를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미가 되었든
욕구가 되었든 뭐 성적인 것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은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큰 공간에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뛰어놀 때 가만히 두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는 아이를, 아니 막 난리치는 아이를 가만히 두는 부모 있어요? 아니면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어디 쇼핑몰 갔더니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는데 이렇게 봤더니 줄이 달려 있어요. 뭔 줄인가 봤더니 엄마가 줄을 잡고 아이는 저 멀리서 그 줄의 통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그만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무엇이든지 품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은 이 땅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이 땅의 것을 품으라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사탄만큼 성실한 존재도 없어요. 쉬지도 졸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품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담을 것들을 제시하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수만 가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수도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심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정작 품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켜지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현실될 때에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현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20절,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현실된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현실된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을 품는 것이 주님이 현실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죠. 하나님이 현실되었기 때문에 현실된 그 하나님 바라보겠죠. 우리의 귀로 듣고 바라본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귀가, 내 눈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만 봐야지라고 애씀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로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현실되기를 가장 먼저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고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냐고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현실되기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현실되기를, 실제되기를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되는 것이 좀 막연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현실되었다, 하나님이 현실되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현실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전혀 막연하지 않거든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이 아수르의 거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나라가 구원받는 안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믿었으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하냐, 참모회의를 한 게 아니라 전략회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되는 것은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현실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이 현실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승리하고 병이 나와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신들이 보지 않은 곳이 없대요. 다 보았대요. 다. 그러니까 온통 나라를 다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냐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실제되고 하나님만 보였던 히스기야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현실되니까, 그 힘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저 뒤로 가고 이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내가 애쓰고 힘을 쓰고 모든 데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돈이 현실인 거죠. 성공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이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무엇에 이끌림 받고 사셔요?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저 주님의 인도함 받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되는 건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왔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줬어요. 맞죠? 말씀 그대로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해보라고. 해보세요. 주님이라고. 그럼 이제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내 믿음이 좀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증거로 여기 왔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믿음이 막 의심스러운데 전도사님이 주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주님이라고 부르지. 네, 성령의 사람이야. 구원받았어. 어렸을 때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행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대교회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가 1000년 동안 자기의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황제를 향한 그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이 로마의 1000년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막 그 처형틀 이런 거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겠느냐? 아니요, 저는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호랑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길거리에 가로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을 말려 죽이는, 새들이 와서 누나를 파먹고 이런 일들이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내 목숨 걸어야 되고요.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걸어야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현실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고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감이 느껴지셔요? 우리가 그냥 주님,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말이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로마 병정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아니라고 해봐 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봐 라고 한다면, 아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실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시잖아요. 순교하시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와, 고통스러워. 아니요. 성경은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돌이 그냥 우리가 뭐 자갈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쌀 한 가마니 정도의 돌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짓이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날아왔을 때 뼈가 꺾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돌에 정말 갈아서 죽이는 것처럼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잠을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날아오는 돌이 보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였어요.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호랑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눈에 주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현실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눈에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 내 눈에 가장 먼저 주님이 의식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현실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새생명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가장 먼저 보이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넣으려고.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품고 싶은 거 품으면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실력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몸부림이 여러분 실제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지. 그래야 되는데 난 너무 힘이 없는데,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 앉아서 말씀 보고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러시니까 그렇게 쉽게 아니요. 저도 제 몸을 처복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만 보이도록.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기에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얘기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우리의 마음 쓰게 되거든요. 그 마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정돈되어야만 하고 실제로 정돈되기도 해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상이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일들로 차근차근 정돈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보이도록.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말씀 이제 우리는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돈된 사람의 삶을 시편 기자는 2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잠언이나 오늘 시편이나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 마음에 담긴 것을 드러내는 입, 마음에 담는 눈,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으로 향하게 하는 그 발, 그것을 정돈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들이는, 그 말씀이 회복되는 도전들, 몸부림들이 여러분 실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말씀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죠? 품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그냥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 보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처음부터 쭉 해서 뭐 1독, 2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내가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만큼을 끊이지 않게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잠언 말씀 날짜에 맞춰서 잠언 말씀 1장, 이사야 말씀 3장, 시편 말씀 5장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분량 준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내는데 그 보화를 캐내는 그런 말씀의 회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한 5분 말씀 보고 오늘 일정은 다 했어. 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집중하고 마음에 품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드리려면 우리의 일상이 정돈되어야만 해요. 퇴근하고 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잘 시간 됐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이제 안 되고 내 일상을 정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현실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다 보고 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네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 너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점점 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현실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주님이 현실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것을 품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님이 현실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며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주님이 현실된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환대하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히스기야가 결국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를 낳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품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탄은 언제나 지켜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려고 창조하신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애씀과 노력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습관처럼 이 땅의 것을 손에 들고 눈으로 담고 마음에 품은 우리의 일상이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현실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보이는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든지 하나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아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이 현실되어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